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은 아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은 아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월세 깨쳐 싸우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에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에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 진과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수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새 공급하는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제 아버지 반절을 지내고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전반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 이제 후반전 역시도 주 안에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통하여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계획하고 또 꿈꾸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놀라운 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것고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이 병들어 힘들어 고통받는 귀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로 눌린 자 있습니까?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가 모여 기도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어두운 그 마음의 부분 가운데 그들을 참수하며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강제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의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도 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느님 교회 아버지 학교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부어주시고 또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두말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투명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바라며 선량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정한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마음으로 달려나오지 못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들은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힘드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시는 것을 교독이랍니다. 근데 제가 영상 예배 관계상 저는 본문을 다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양해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읽어 나감을 통해서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레데의 디도를 남겨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글자 그대로 영적인 아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의 그 영적인 아들이 있는데 실제 아들은 아니고요.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바울이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참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그리고 유능한 주님의 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했어요. 그레데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테 섬을 얘기합니다. 크레테 섬. 저 크레테 섬이라는 그 섬에 이 디도를 남겨뒀는데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글자 그대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정리를 잘해라. 남은 일을 정리 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이 남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남은 일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일을 남겨뒀을까? 이것은 뭐예요? 남은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남겨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바로잡는 가운데 시간이 걸려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흠이 있는데 이 그레데 교회에 흠이 있는데 이들 갖다 열심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 이거 좀 시간을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곳곳에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이 그레데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좀 이렇게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렇게 거짓말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데가 좀 약간 특성이 그래요. 약간 좀 우상적이고 좀 약간 배반하기를 좋아하고 좀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어떤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시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인의 말이 그 선지자의 말이 맞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 맞다. 사실 이 그레데에는 교회가 서게 된 것은 바울이 가서 쓴 것은 아니에요. 세운 것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모여드는데 그들 중에 바로 그레데인이 성령 강림의 아침의 역사에 그레데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중에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돌아가서 교회가 세웠는데 이들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꾸지람을 받고 좀 약간 좀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요즘 교회에 주면 문제가 있다면은 성도들의 어떤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으니까 어디든 옮길 수 있다라는데 사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한다면 때에 따라 우리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자애로운 사랑으로 품는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줄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그렇지 못한데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들을 좀 꾸짖어라. 꾸짖고 말이야.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그들에 대해서 꾸짖고 믿음을 좀 온전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엄히 꾸짖어야 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실 때린다고 해서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때리고 변화받길 원하고 온전해지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왜 자기한테 혼을 내고 매를 들까? 거기에는 분명한 아이를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멘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행위대로 그 성령의 말씀의 감동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잘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나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좀 그들을 바르게 좀 세워줘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디도가 글에 대해 남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장로. 한마디로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6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장로가 되거나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 직분자가 된다는 건 있잖아요. 가정이 먼저 온전해야 돼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세우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또 보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자 세울 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해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인데 저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봤더니 다 신실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동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실제로 전도하다가 듣게 됐어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데 저 양반 술 먹으면 저럽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냐는 거예요. 뭐가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위치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기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인데 믿음의 자녀가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요. 왜 그러죠? 이 자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남들한테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남아요. 내가 옆으로 가면서 너는 앞으로 가 그렇게 얘기하는 개처럼 걔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야 나처럼 가봐 그러면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왜 너희는 왜 똑바로 못 가냐 라고 어리 새끼 개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가 먼저 가고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순종하는 부모를 따라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도덕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만 가능해요. 나는 전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너는 이래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무게가 가겠어요? 특히 이 교회 리더들은요, 정말 가정생활 가운데 온전해야 되고요. 또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과 물질 관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총리가 됐건 그 사람이 시장이 됐건 그 사람이 뭐가 됐건 간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을 집사 세우고 그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면요. 나중에 그게 그대로 교회의 그대로 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린 그러한 예를 너무나 각 주위에서 많이 봐요.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충성할 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 아니면은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이 서야지만 교회가 권위를 갖게 돼요. 교회의 권위. 교회가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 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여러 가지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목적들 때문에 인간적인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지도자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니까 10절,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바르고 서지 못한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한동안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신천지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이냐면 가정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어느 마을에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는 다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다 그 가정들이 다 이혼하고 부인들이 다 신천지에게 빠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룰 때는요, 늘 언제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혹여 알겠어요.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이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만일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어떤 이런 나는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랑 없는 그런 결혼이라면, 우리가 그리고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그 짐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고린전서 7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좀 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화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떠한 교리든 간에 가정을 깨는 것은, 이것은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어떤 그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이단의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게끔 입을 막아라 라고 디도는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복음이 갖고 있는 화평과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과 복음, 이 생명을 혹여나라도 조금이라도 손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배척하는 것도 결코 서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른 리더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우리가 스스로 다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준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도를 바울이 왜 글에 대해 남겨두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이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말씀대로 서지 않은 어떠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조들, 그러한 방식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바른 교회, 그리고 온전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